민수기 3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지분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지분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살 처소와 그들이 먹을 양식과 또 그들의 가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 외에 즉 땅을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땅을 분배받은 그들에게서 나눠주라. 그 레위 지파는 받은 지분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그 받은 그 나머지 지파들이 각각 레위 지파에게 성읍도 주고 또 그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 들도 주라. 그 들을 초장이라 그러고 목초지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목축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우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자기가 목초로 해서 길던 그 목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자기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읍과 성읍 주변에 양사방으로 몇 규빗입니까? 2000규빗. 2000규빗에 그 덜을 함께 줘라. 그래서 배당받은 그 나머지 기업에게서 받은 그 성읍과 그 덜을 받아가지고 즉 나머지 지파에게 다 받아가지고 한데 그 성읍의 수가 총
48성읍이라 또 거기에 딸린 덜이라. 그래서 12지파에 나머지도 12지파죠. 자, 레위지파 외에는 원래는 12아들에서 레위지파를 빼버리면 11지파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지파를 기업으로 줄 때는 뺐습니다. 그는 빼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라 그랬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실질적인 장자니까 두 몫을 준 겁니다. 원래 장자는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마지막 이래 축복을 할 때 그 요셉을 불러서 두 아들에게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으면 한 몫만 주지만은 너를 이 두 아들이 내 아들로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에게 각각 내가 지분을 주겠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 노릇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빠지면서 배당에서 빠져도 내나 남은 지파는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배당을 받지 못한, 기업을 받지 못한 그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각각이 조금씩. 그러니까 12지파가 48성읍을 나눠주니까 평균 한 지파당 4성읍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배당받는 게 아니고 각 12지파에게서 기업을 받는 겁니다. 기업을.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받고 그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가 총 48지파입니다. 48성읍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 살지만은 이 레위 지파만은 전국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 지파마다 몇 개씩 성읍을 나눠주기 때문에 한 목에 못 살고 다 흩어져서 이 지파에서 일부가 가서 살고 저 지파에서 일부가 살고 자기 거주의 자유가 없고 저끼리 모여서 살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레위 지파는 희생이 많은 겁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지. 나는 본토 집에 살아야 되겠다. 내 친척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레위 지파요. 자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처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눠주는 그 처소에다가 자기 집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 이 성읍에 배당을 받아서 그 레위 지파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48군데를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레위 지파는 전국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 일만 주동한 것이 아니라 그 지방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에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또 하면서 그 일을 또 그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 이렇게 신앙으로 돕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거주의 자유가 없이 하나님 너는 이쪽 지파에 가서 성읍을 받아서 거기 살아라.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주의 자유가 없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서 어디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난 내 지파에 있는 거기서만 살랍니다. 내 기업받은 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성읍이 없는데 그들이 기업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줄 때
비로소 그것을 자기의 성읍으로 삼아서 처소가 됩니다. 그 처소에서 다른 지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씨 뿌리고 거기다 농사 지어서 그 나는 곡식과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의 일을, 성막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다른 지파와 똑같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없었습니다. 양식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과실도 없었고, 그 레위 지파는 곡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그 과실은, 그 양식은 어떻게 조달했느냐? 하나님이 각각 12지파가 그들은 다 장자를 거기에 회마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안 시키는 대신에 너희들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제로 드리게 해서, 거제로 드린 것은 전부 다 제사장의 음식으로 가지도록 한 겁니다. 그 제사장들은 12지파가 드린 11조와 또 제사의 거제로 드린 것들을 받아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양식으로.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12지파 외보다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 모든 조상도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집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그들의 양식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나머지 12지파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 레위 지파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 일을 위주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양식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일을 맡은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양식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깃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데는 직분을, 제사의 직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레위인들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 그를 기업으로 받았고, 또 이 땅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저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좀 특수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파 중에 장자 지파는 어느 지파냐 하면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맏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 맏아들이라. 그만큼 이 레위 지파의 위치가 중요하다. 맡은 직분이 제일 중요한 직분을 맡았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의 모든 유업으로 받았고, 또 그의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유업으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육의 양식도 책임지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다 책임을 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보면,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으로 너는 삶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 그러니까 가장 복받는 것이 레위 지파요. 그 나머지 12지파는 간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고, 이 레위 지파는 직접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하신 그 일을 믿어야 되고,
믿음뿐만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도록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은 아니고 어린 양은 신약에서 어린 양은 피 흘려서 대속을 실제로 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믿고 행하도록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이 대속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어린 양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요. 즉 성령이 하신 일이 제사장이 하실 일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령의 그 위치와 같습니다. 성령의 위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위치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예수님은 대속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의 은혜를 합쳐서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구별해서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어린 양과 구약에는 이 제사장을 따로따로 나눴습니다. 어린 양이 할 일을 우리에게 짐승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성령이 할 일을 보여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하는 그 일은 제사장이 가르치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해서 다 믿고 행하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회막의 일이요, 청막의 일입니다. 그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레위 지파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레위 지파는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고,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이렇게 해서 레아에서 나온 셋째 아들이 그 레위요. 그 레위라는 것은 특별히 레위가 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한 대로 이 셋째를 레위 지파로 세워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한 거고, 유다에게는 왕의 이 계통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계통이 되도록 했고, 이 둘의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중심은, 구약에서부터 중심은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계보도 알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대해서 이 제사장 일을, 청막 일을 하는데 이 세 아들이 나눠서 합니다. 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이름이, 자,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게르손입니다. 게르손이라는 레위의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고핫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은 머라리라는 이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요 셋째 아들은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 뒤에 이 계통을 통하여 이 제사, 이 성막의 일을 하는 일이 이 세 아들이 주로 맡아갑니다. 세 아들이 각각 나눠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둘째 아들 고핫입니다. 이 고핫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 둘째 아들 고핫입니다. 거기서 나중에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제사장, 또 성막의 중요한 일은 제사장 위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막을 늘 옮깁니다. 늘 옮길 때마다 그 성막을 책임진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성막을 어떻게 옮기느냐,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 성막을 옮길 때는, 또 설치를 할 때는 맨 먼저 밑판을 깝니다. 땅을 다져서 밑판을 까서 그 받침대를 밑에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를 이렇게 밑판을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천막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일단은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순수가 그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성소도 이때 밑 받침대를 깔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 기둥부터 세워야 돼요. 기둥 안 세우면 성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둥 세우고 이렇게 줄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매어가지고 줄을 다 그게 다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뭔고 하니 거기다가 천막을 두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도 천막을 빙 둘러서 기둥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천막을 두르고 또 성소도 기둥이 다 세워졌으니까 이제 그게 천막을 두릅니다. 천막 두르는 일을 하는 그런 레위 지파가 있고 또 기둥 세우는 그런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천막을 다 두르고 나면 성막을 외부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둥도 세우고 천막도 해서 그래서 울타리도 다 치고 성막도 다 지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정거궤나 또 거기는 등잔대나 또 거기는 번제단이나 향로나 뭐 떡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걸 안에 설치하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의 그 팀이 또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끝나면 이제는 제사장이 모든 그 일을 그 모든 제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일을 맡은 것은 아론인데 그 아론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그 고핫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란이요.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란이요. 고핫의 둘째 아들이 이스할입니다. 그 형제가 많이 있지만 그 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핫의 위에 형이 있고 처음에는 레위의 아들 중에 이렇게 고핫과 게르손과 또 머라리가 있는데 고핫이 나중에 이 제사장의 지파를 만든 이것들이 고핫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앞에 그 형인 그 고핫의 형인 게르손이 어떤 일을 맡았는가 하니 천막을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죠. 천막 치는 일을 게르손 그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또 이제 천막 치고 난 뒤에 그보다 먼저 할 일은 기둥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둥 세우는 것은 머라리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세 번째는 그 아들인 아므란이 있는데 고핫의 아들 아므란과 그 동생 이스할이 있는데 이스할이 그 안에 설치하는 그 번제단이나 등잔대나 떡상이나 향로를 설치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외부부터 시작해서 기둥부터 세우고 또 천막부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하고 이제 외부가 다 끝났으면 내부에 있는 그거는 이제 아므란의 동생 이스할이 합니다. 이스할이 그걸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므란의 그 아들 아론이 맡아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제사장 일을 하는 겁니다. 아므란이. 그 아므란의 아들이 이름이 아론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다 족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네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요 네 가지. 첫째,
레위에서 나온 세 아들이 있고, 그 중에서 큰 아들과 마지막 아들은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일, 옮기기나 만들기나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기둥 치고 기둥 세우고 천막 지우는 그 일을 하고, 또 이제는 그 고아세 그 아들 중에 아므람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세 번째 그 정거궤나 그 번제단이나 그 등잔대나 그런 내부에 있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치합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설치가 다 끝나면, 세 가지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므람의 첫 아들 아론이 이제 제사장 일을 비로소 맡게 됩니다.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다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출발을 하면 자기 직분을 해가지고 얼른 그걸 자기가 걷어가지고 자기가 딱 간추려가지고 저 직분을 옮기는 일을 하고, 딱 도착하면 즉시 제일 먼저 기둥치는 그 머라리 족속이 맨 먼저 이렇게 받침대를 깔고 거기다 기둥부터 세워서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천막 치는, 천막을 두르는 그 작업을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그는 게르손 그 지파에 사는데, 그 게르손 지파가 그 일을 맡아하고, 이래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나면 그 세 번째는 이제는 누가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머라리의 동생이요, 고아세 둘째 아들, 이 머라리의 동생 그것이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는 이 머라리가 아니고 아므람의 그 자손인 아론이 맡아서, 아론의 그 자손들이 맡아서 그 일을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그 딱 분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제사장이 그 일을 시작하는 전까지 모든 과정은 각각 맡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이나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작은 일이 아니고 다 귀한 일입니다. 다 귀한 일인데, 그러나 여기서 그 아므람의 동생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안에 그 등잔대나 뭐 이렇게 떡상이나 번제단 이런 거 설치하는 그 마지막에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난 첫 아들이 고라입니다. 고라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나중에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우리도 제사장 직분하고 다를 게 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임명을 받았고, 우리가 너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이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반역을 했어요. 반기를 들었고, 이제는 우리는 모세나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주장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화를 다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그때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라가 맡은 그 직책은, 그 성막이 다 완성되면 그 안에 있는 기구를 다 설치하는 겁니다. 성물들을 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 귀한 겁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귀한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고라가 반역했을 때 너희들의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느냐, 얼마나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제사장직하는 이것을 반역을 해서 너는 너대로 하고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렇게 또 책망을 하는 그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의 그 형제들이, 그 지파들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다음에 그들은 처소가 뭐며 그들의 이 양식은 무엇으로 받으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 제사 지내는 것을 5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를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는 소제를 배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화목제를 배웠고, 마지막으로 번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 자, 순수로 말한다면 제일 먼저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제사장이 할 일이요. 그걸 주관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부터 회개가 돼야 되지 이 순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나오는 과정이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제사로 본다면 이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다. 피로 먼저 그 문 앞에 바르고 문설주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것서 나오는 겁니다. 나왔을 때 비로소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피로 고하고 피에 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고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제요 속건제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이것이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면 저것을 보고 저것을 모르면 이것을 보고 참고해서 보면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는 뭐 배웁니까? 그 다음에는 소제를 배웠습니다. 소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소제는 이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은 여기 따로 말 안 해도 당연히 믿는 것이고, 믿고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소제라, 한마디로 소제를 가르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과의 화목 두 가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화목제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이 되어야 되고, 그 화목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이 된다. 이건 복음운동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가 이제는 이것이 세 번째요. 마지막은 이렇게 소제로 드리는 순종생활과 화목제로 드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생활과 이것을 할 때에 다 드렸어야 된다. 자기는 다 드렸어야 된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도 이거는 다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드리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재물을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다 드려 없어지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싹 없어진 건 전부 그건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소유 드리고 명예 드리고 육신 드리고 목숨 드린 것은 전부 그것은 다 영원한 것으로 다 받아가질 수 있도록 다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여 없어지는 것은 전부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는 뜻이요.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레위 지파와 그들이 하는 제사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서 이것을 언제나 이 신앙의 이런 기둥이 되고 하나의 형식이 되고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레위 지파와 나머지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